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을 분도 있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분도 있어요. 둘 다 은혜라는 거 믿으십니까?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대신다. 그 채찍을 대시면 꾸중이 아니라 더 잘 달려라 하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십니다. 다른 것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이거 믿으세요? 이번 주에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일도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채우실 겁니다. 이거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증인이 아니라면 죽으라고 말 못해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죽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만 못 산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살려고 하고 딴 사람 죽으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때인데 오늘 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죽으려고만 산다.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자꾸 부인하십시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성입니까? 정성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데 그거를 정성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옛날엔 그랬어요. 돈 다리미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빳빳하게 펴가지고 헌금했어요. 네, 좋죠. 근데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이 포함되면 좋지만 정성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성 들여라고 하면 빨리 알아들어요. 정성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눈에 팍 들어와요. 왜? 그런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을 하고 하면 정성 뭐 하나 우리 목사님 드려야지 해가지고 아주 제일 좋은 걸로만 해가지고 탁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정성 드리려고 하지 말고요. 헛 말을 들으시라고요. 그거는 안 듣고 날마다 정선에서 뭐 했다 하면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건 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고 친 사람. 그래, 하와가 뭔 사고를 쳐였어요? 여러분, 그 사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한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더 좋은 게 있다고 속여먹은 그놈을 분별하지 못한 게 죄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거짓말을 진리를 가지고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속았어요. 그 이후에는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카인이 자기도 놀라는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야.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화를 낸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화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화낸 사건 중요합니까? 내 마음속에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건 하나에 내가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어야 이긴다. 왜 그랬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가인은요, 완전히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껏,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 쟤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날 안 받아? 응? 이 화를 삭히질 못해요. 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 드려야 되는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 정성, 지 노력, 지가 큰 것 만든 거 그것만 믿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6번 시집 갔다가 6번 다 실패한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는 막가파예요. 건드리면 큰일 나.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또 예수님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해.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아무나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예. 이 막가파 아줌마가 처음 초장서부터 어떻게 해요? 막 덤벼들잖아요. 물 달라고 했더니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막 이런 식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줌마가 예수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사건과 함께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동네로 떠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요런 식으로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을 여러분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아줌마도 교회 다니시던 분이에요. 열심히 나름대로 제사도 드려보고 말씀도 들어보려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안 돼. 그래가지고 속에 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은혜 받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내가 새롭게 되냐? 새롭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모르는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일, 금요일, 구역예배, 주일예배, 오후에 개인 생활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개인 생활이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개인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사,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내 양심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면은 이게 좋아하는 거지 많은 건지 내 기분에 좋아야 좋은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아줌마가 넌 모르는 제사를 드렸고 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 사람 찾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와처럼 진리를 가지고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가인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날마다 그렇게 똑같이만 지내. 예수의 피만 중요해. 이런 것도 한번 잡숴보세요. 로스구이. 이것도 한번 잡아보세요. 수박. 이런 것도 한번 잡숴보세요. 쑥개또. 잔뜩 해다가 올렸어요. 근데 안 받아. 아니 이게 어떻다고. 자기 감정으로 화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지. 정성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그걸 배웠는지 자꾸 정성을 바치라는데 부처님도 그래요. 공자님도 그래요. 맹자님도 그래요. 부처님은 뭡니까? 세상에 자비를 베풀래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 효, 임금님에게 흉, 이걸 가리켜요. 예수님은 이웃사랑, 자기 이 세 분이 모였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다 똑같은 거야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같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사랑이 부처님 사랑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거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아줌마가 변화된 것처럼 그 생각이 이게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바뀌어지니까 왼수 같았던 사람, 원망스러웠던 사람, 미웠던 사람 소용이 없어요. 다 없어지고 저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눈으로 완전히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53가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요. 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8번 나와요. 나머지 것도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천국 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심은 대로 난다 라고 하는 천국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53개 중에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 얘기는 포도원 얘기예요. 그 포도원 얘기는 여기에 딱 2가지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두 번째는 연결이에요. 통하는 거예요. 이 2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도 다 이해가 가는 것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나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로 관계를 맺어놨어요. 그렇죠? 쭉 얘기하면서 5절입니다. 5절. 자,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만 띄어서 얘기한다면, 자, 농부,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된다. 이거를 정리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농부, 포도나무, 가지. 이게 누구예요?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가지 나.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한 대로 열심히 사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 계실 때 남의 아버지 부르는 관계는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이번에 등록해야 되는데 내주세요. 해보세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 나한테 그래? 왜 그래요? 나하고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없어. 이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 말 속에 뭐라고 그래요? 연결하고 통해야 된다. 이거죠.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통입니다. 이 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통이라는 말은 너하고 잘 통한다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는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뜻이 맞다는 거예요. 요즘엔 애들이 케미가 맞다 그래요. 케미. 화학적으로 반응이 같은 속에 속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케미가 안 맞아. 하나님과 생각하는 게 달라. 하나님과 뜻이 안 맞아요. 통하지도 않아요. 내가 말하면 말도 안 해요. 이 성경은요, 아무 사람한테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왜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예요. 어떤 조그만 회사든지 큰 회사든지 가면은요, 들어가면 어떻게 보셨죠? 그냥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못 들어간다. 나 그 한번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보내요. 그죠? 아무리 부탁해보세요, 수의한테. 안 됩니다. 내가 구두 닦아드릴게요. 뭐 할 거예요? 뭐 갖다 줄 짜장면 드릴게요. 아무리 해도 아멘 목적이 거기서 불름이 없다면 못 들어가는 거죠. 관계자의 출입금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정령 죽는데요. 범죄하면 영혼이 죽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는 뭔 얘기를 합니까?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고 하면 지켜요. 못 들어가게. 관계자가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자가 되지 않으면 못 간다. 얘기하고 같아요.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길이다. 이 얘기는 이 길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리 아니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 삶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들어갈 자가 없어요. 만날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성경 중에 성경 핵심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멸망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인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므로 18장에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멸망과 심판. 여러분, 이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을 입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그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계속 확인합니다. 너 왜 나를 따라오냐? 예, 저는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한 것이 그게 안드레예요. 네가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2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고 신자들을 찾고 너 나 누구라고 믿니? 이거를 자꾸 질문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답변을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고. 그게 여론입니다. 집사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셔? 아이, 믿으면 돼, 그냥. 오래 다니다 보면 믿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되나?
그걸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꾸 여론을 믿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 정도 되면은 잘 믿는 거야.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믿어요. 착각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했더니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십니다. 이 얘기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100점 딩동댕 그런 게 아니죠. 너에게 그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래요. 아멘. 여러분 믿는 거, 말 고백하는 거 저는 그냥 안 보려고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그 영혼이 살아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불이 들어가면 그 불이 일어나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감정의 표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보아요.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너 흔들지 못해. 그죠? 그지요? 그렇지. 대답이 조금 지금 털털한 것 같은데. 그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너를 교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천국 열쇠예요. 그죠?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든지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다시 설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쇠 가져야 돼요. 관계자 외에 소리껌지 했는데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부탁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뭘 사준다고 해도 안 되고 그랬던 수위가 아무 말도 못해. 뭐 하나 가지면 왜 신분증 그 목에 하나 딱 걸고 이거 한번 하면 가라 마라 얘기하면 당신 뭔데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입니다. 저 사람 얘기 못해요. 내가 들어가면 열려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 회사에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권한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열쇠를 받는 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신분과 권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관계 회복. 아까 도표를 보셨죠? 하나님, 그분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하고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핀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고 고백할 때, 영접할 때 이 연결이 아주 단단히 누가 이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에서 나를 건져내려.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을 믿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겁니까? 공자님 얘기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내하셨어요. 마치 신앙생활, 천국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관계 설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한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야,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게 미숙해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처럼 그때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게 내 말인지 네 말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걸 눈 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들려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되어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게 경험이 된 사람은 그의 말이 내 말이야. 내 말이 그의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이 그의 말이 내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돼요. 내게 그것이 똑같아져요. 아멘. 여러분,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렇게 하나가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6절에 뭐라고 하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버려둔대요. 버려져서 바짝 마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쏘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으로 들어가는 게 그겁니다. 세상에선 사막에, 이 세상 생을 맞춰서는 마귀들과 그 사자가 드러나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믿고 저 사람이 그거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어떻게 해라? 관계를 설정시켜라. 자, 관계를 설정시켜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모든 걸 함께 하신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문을 열면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산다. 자, 여러분, 날마다 관계 확인하세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괜히 붕 떠요. 세상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해요. 안 그런가? 아니, 이게 막 캥기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답답한 걸로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 영혼이 답답함을 느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매일매일 느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 설교 많이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행복이 안 한다고 날마다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산으로 혼자 돌아다니고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근데 그건 하고 싶지 않아. 주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한 100군데 보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왜 그런 걸 보내냐 하는 사람부터 바뀌는 사람, 그거 함께 하고 싶다고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비난에 벨소리 다 합니다. 다 취향이 달라요. 시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잠자리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꽃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다 달라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 이걸 확인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런 관계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셔. 그럼 뭐 통하는 거야? 주님이 나한테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런 기분 정말 째진다. 그런 기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얕은 단계에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자기의 어떤 깊이를 다 얘기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관계를 확인하세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조금 그런데 어떤 겁니까? 그런데 책망하는 소리도 들리지만요, 네가 왜 그걸 걱정하냐, 이런 말씀이 벼락같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왕좌왕 횡설수설 이거 하다가 딱 잡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던, 내가 칭찬을 받던, 인정을 받던 이런 것들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통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세상에서 파손한 배처럼 바람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게 하십시오. 통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통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통한다는 말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말하면 나는 싫어, 안 통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뜻이 맞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통해. 주님이 나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사람 많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통해요. 자, 여러분, 내 얘기를 왜 안 듣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들을, 내가 지금 어려운 걸 왜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줬는데도, 말하는데도 딴 거 쳐다보고 가라지가 심겨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이 관계의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자,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까 감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뭐를 즐거워하고 뭘로 판단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선택을 합니까? 그것이 이 속에서 그게 즐거워할 일이냐고. 곧 죽을 거예요. 멸망 속에서.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즐기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바깥 세상을 쳐다봐야 되는데 바깥 세상은 안 보고 날마다 창틀만 보고 원망하고 앉았어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그런 것이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거 안 준다고 땡깡치고. 이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다고 착각하고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정리가 돼요. 이 기준을 가지면 정리가 된다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되어질 때 되어지는 단어가 분별입니다. 분별. 이건 하나님 싫어하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가 해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죠. 하가 해라. 그 하가 해라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들을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가 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안 가. 왜 그러지요? 주님,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내가 틈이 있었나요? 이거를 쳐다보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이다. 이거 안 하는 게 바람이 아닌 겨와 같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자, 주님은 네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거들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주님은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닙니다. 관계 설정돼야 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관계 설정, 통하는 거, 연결되는 거, 이거를 꼭 다시 하시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내 컨디션을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나 피곤해요. 다음에 오세요. 주님 어저께 나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쉬어야 되겠어요. 주님 쉬었다 오세요. 주님이 내 컨디션 따라서 내 피곤함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내 감정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컨디션 따라서 움직이세요? 내 감정 따라 움직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덜 끌어오를 때, 내 생각이 앞서가려고 할 때 그거 끌어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들으세요. 그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다스리는 것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유지하려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어떻게?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듭남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는 내가 얼마나 차근차근 깨졌습니까? 탕자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지. 사마리아 아줌마가 옛날로 에이 쌍 하려고 그러다 안 되지. 이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관계 기준은 분별이에요. 이거 되려면 주의 말씀이 내 중심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요, 마귀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잘 믿는데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마귀가 득실득실하는데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정성을 들이려고 그래요.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면 뭐가 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공로가 돼요. 자꾸 그거 하면 내가 천일 작정 기도를 했대. 무슨 부처님이 하신 얘기 같은 얘기를 하세요. 천배를 하면 한번 눈을 끔쩍거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을 아시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새벽기도 천일하고 도둑질하면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새벽기도는 평생 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아니단 말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라지 뿌려요. 내 생각에다가 가라지 뿌려요. 내 감정을 자꾸 들쑥여서 헐기로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해요. 나도 엊그저께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아쇠를 안 당긴다 하는 것이 내 싸움입니다. 자,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 아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그거 아니다. 그건 두 번째다. 얼마나 큰 것을 바쳤느냐? 그거 아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다가 내가 거기서 구출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걸 꼭 여러분 바꾸셔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이러지 말고 뭘 하냐? 상 받을 삶을 찾고 기도해라. 기도를 많이 한다. 나 평생 기도했어요. 예. 그 기도는요, 의를 찾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됐죠?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 뭔지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요의해라. 사람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나오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정성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다. 여러분, 기도를 막 선앙당 기도나 절간에 108번뇌 같은 그런 기도나 천배하는 기도나 똑같은 기도라고 한다면 왜 자꾸 예수만 믿으라고 해요? 다 똑같은데. 그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빵을 찾는 그것이 아니라 열쇠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거 가지고 낄낄 웃고 햄버거 왔다고 하나 먹고 재밌고 바깥의 세상 꿈꾸지 않는 그거는 살리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심고 내일 나든 모레다든 아니면 여러분 이걸 듣고 나서 집에 가는데 바로 방해를 하든지 그 말씀이 확인이 되든지 저는 그 체험들을 합니다. 그 주간에 가라지가 또 뿌려지는구나. 그런 설교를 내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해요. 말씀이 앞서가시는 거. 그분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사셔야 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삶의 증명이 되어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증명. 이게 나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질 수 있는지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